교재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 간에 생긴 문제를 다루는 규정들이 22장에 나옵니다.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성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어미 새와 새끼 새나 알을 전부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서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녀성과 관련해 누명을 쓴 아내가 남편의 중상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율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간음을 한 사람에게 사람들에 관한 율법, 약혼녀나 처녀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 관한 율법, 계모와 성교를 금하는 율법이 이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은 계속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침이 여러 가지 케이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가축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부분에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라. 그래서 이웃 사람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뒷부분에는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혼인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관계 외에 모든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유의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부터 보면,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소나 양이 길 잃은 걸 보고 야, 이게 웬 횡재냐 그러고 슬며시 자기 집에 가져가지 말고 주인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보고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2절에 일단은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찾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그 가축을 데리고 있다가 3절에 낙이든지 의복이든지 뭐든지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라. 심지어 4절을 보면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그것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병든 낙이든지 소든지 아니면 공경에 빠져 있어도 반드시 구해 주어라. 그래서 주인이 그 가축을 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자세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가축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어디 들에 좋은 겉옷이 있다, 아유 그 옷 나한테 맞겠다 이러지 말고 그것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가 주인이 그걸 찾는다는 소문이 나면 그걸 돌려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부터 지금 계속 보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갖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참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 가축도 이웃 사람들의 의복도 하나하나 배려해서 이웃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결국 나도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내 가축을 돌려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온갖 범죄가 많고 환경 오염이 많고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다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세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 성경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더 행복한 것, 여러분 때문에 환경이 더 깨끗해지는 것, 이게 다 성경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성경적인 삶이라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환경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따로 제가 설교단에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도 막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니까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죠. 근데 그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남은 부스러기를 다 담아서 몇 광주리에? 12광주리에 그걸 채웁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훌륭한 환경보호입니다. 남은 쓰레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 하지 않으시고 부스러기를 다 모아서 12광주리, 12이라는 건 완전수지요. 12, 12제자, 12지파. 그래서 남은 것이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거두었다. 이게 12광주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보호하신 것,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실 때, 말씀 나누고 기도하실 때 가족들, 교회 이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 믿지 않지만 아프신 분, 또 믿지 않는 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이웃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2장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 하면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나 스스로의 마음가짐은 항상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더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포도를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길이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9절에 보면 섞어 뿌리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5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별된 삶.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일시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생기더라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너는 세상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라.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이지요. 10절에도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함께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옷을 하나 입어도 격식에 맞게, 그리고 항상 단정하게, 구별되게. 그래서 구별된 삶은 마음으로만 구별된 삶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도 좀 더 조심하고, 몸가짐도 조심하고, 마음가짐도 조심하고. 그래서 뭔가 함께 있어도 저분은 참 좀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삶의 모습이 반듯할까? 알고 보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더라. 그게 오늘 22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그죠? 함께 사니까. 그렇지만 말 하나에, 표정 하나에, 옷차림 하나에, 마음가짐 하나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적극적인 기도 제목은 성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의 모습. 구별된 삶이어야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가능하겠죠. 구별된다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구별된다 해서 더 흉측하게, 더 부적절하게 살면 안 되겠죠. 구별된다는 건 더 모범적인 것.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모범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5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니 그 당시에 무슨 옷이 많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옷을 광야에서 짰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옷 내내 입었을 텐데 광야가 사막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광야와 사막이 다른 건 사막은 가끔 내리는 비도 없으면 그게 사막이고요. 가끔 비가 내리면 작은 이끼나 초목이라도 자라는 게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실 사막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빨았겠습니까? 비가 안 오는데 오아시스 만날 때 알고 옷도 여러 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남자는 남자 옷 입어라, 여자는 여자 옷 입어라. 그게 사실은 뒷부분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윤리에 관한 거죠. 남자가 유부녀와 사랑을 나누어서도 안 되고 반대도 안 되고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인과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합법적인 하나님 주시는 결혼이라는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 근거가 되는 첫 구절이 5절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이제 이렇게 구별된 삶으로 나가는 거죠. 철학에 보면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 아마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이라는 게 슬리퍼리 슬로프 티오리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미끄럼틀 이렇게 탈 때 보면 미끄럼틀 처음에 딱 위에서 내려올 때는 설 수 있잖아요. 근데 미끄럼틀이 가속도가 붙으면 중간에 서기는 힘듭니다. 차라리 더 쉬운 예를 들면 등산할 때 내리막길 계속 산 등산했다가 정상에서 내려오면 조금 내려오면서는 괜찮은데 계속 내리막이면 다리가 풀려가지고 내리막길이 더 힘듭니다. 넘어질까봐.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으면 중간에 서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5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이렇게 처음부터 몸가짐을 바로 하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나쁜 짓도 해보고 저런 나쁜 짓도 해보고 큰 문제 아니잖아 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 구별하지 않다 보면 점점 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이 앞에 나오고 13절 이하에 성윤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유, 모양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하는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추한 죄악으로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 동성 간의 결혼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도 사실 생각해보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보면 5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답다라는 말이 또 규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신 것이 결혼의 창조 근본 질서인데, 나의 성향상 좀 더 관심 있다고, 호기심에 내 권리라고, 내 자유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윤리적인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 결혼이나 이런 것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 연방 대부분에서도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에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이런 걸 다 허용하는 거죠. 왜 기독교 국가가 그럴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첫 단추 잘못 잠그면 다 밑에 단추 잘못 잠기듯이 5절 말씀이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별된 삶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제방 터지듯이 쭉 밀려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치관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종교는 늘 도덕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윤리보다 이 시대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권입니다. 도덕 관계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인권이 더 소중하다. 그런 논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의 구별된 삶도 없고 교회의 구별된 것도 별로 없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물론 동성애나 이런 문제를 제가 이 새벽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지만 여러분, 3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동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엄격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동성애라는 단어가 참 넓습니다. 동성애라는 단어가 범주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동성애나 동성 간의 결혼을 너무 내 취향이다, 성적 취향이다, 내 권리다라고 하면서 너무 막 나가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매스컴에서 보는 내 자유니까 하면서 온갖 정말 음란하고 참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학생 하나 제가 우연히 상담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학생 아닙니다. 누군지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굴까? 이럴 거 없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친구예요. 모태신앙입니다.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요. 너무너무 착한데 이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대학생인데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아무리 예쁜 여자를 봐도 아무리 성적인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끼리 모이는 교회를 갔대요. 너무 힘드니까. 가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는 내 취향이다 그래서 다들 너무 음란하게 하는 모임을 보고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동성애 자체를 무조건 죄라고 하니까 나는 그걸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동성애하는 사람들과 모이기에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불편하고 교회 오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 모임에도 못 가고, 저는 어떻게 하냐고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3시간을 울더라고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평생에나 남자가 그냥 너무너무 울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친구는 그냥 안아줬지요. 뭐 안아주고, 그래, 그래도 너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더 열심히 기도하자 하고 눈물 닦아줬지요. 그런 친구한테 제가 넌 진짜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을 열고, 누군 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야 자기 문제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질 나쁜 짓이지요. 거짓말 나쁜 짓 아닙니까? 간음도 나쁜 짓이지요. 그런 나쁜 짓은 별로 문제 안 삼고 동성 간에 그런 사람들만은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 이런 복잡한 것을 새벽에 다룰 수 없지만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구별이라는 단어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도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거친 세상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내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